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기니까 시작.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메모지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너 갖고 가든지 아니면 가방에도 항상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메모지. 제가 기도하다가 적기도 하고 제 목양실에도 거기서 이면지가 나오면 제가 이면지를 이렇게 딱 잘라요. 4등분 자른 다음에 정리를 해둡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메모지를 적어요. 집에서도 적다가 집에서는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적는데 제가 몇 번 적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내가 적었는데 무슨 너무 빨리 적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어. 옛날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은 핸드폰으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볼펜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적어. 생각나는 또 적고 제가 어느 예배에 참여하면 갑자기 전혀 듣다가 전혀 다르게 한 감동을 주면 또 적고 계속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이야기나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책을 낼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자체적인 책들은 제가 다 책을 만들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때가 오면 한두 권씩 아마 책이 출간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주님도 인생의 인생사를 보시면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방향을 알지 못할 것이 걱정되셔서 인간을 향한 아마 기록된 책을 하나님이 메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오래전에 벌써 출간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망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 실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릴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과 화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처럼 볼펜으로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연필을 쓸 때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화이트를 지었다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0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길로 행하라. 말씀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시대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여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무슨 크고 작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남음 없이 모두가 다 응하였다. 모두가 다 응답됐다.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유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통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믿고 안 믿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상관없지 않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 두 가지 이루어지는 게 문제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이지 아무튼 응답이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더라. 아유, 정말 믿을 사람이 없어. 내가 발등을 내가 몇 번 찍혔는지 몰라, 막 얘기하는데, 발등은 막 적당히 찍히다 보면 괜찮아요. 왜? 발등이 없어. 찍히다 보면 발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이 찍힐수록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또 찍으려고 해도 발등이 없기 때문에 참을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가나안 정복사를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땅을 분배하는데요, 땅 분배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 좋은 땅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 땅, 누구 땅, 누구 땅, 그리고 너희도 넘어갈래? 안 넘어가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 남고 반지파는 넘어갈래? 예, 그럼 넘어가라.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0년이 홀딱 지났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4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된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에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달라, 이 땅 달라, 이 땅을 달라, 이 땅 다시 주세요. 우리 지파에게 이거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갈렙한 개인에게도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지 그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40년 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45년 전 얘기입니다. 젊을 때 지금 45년 흘렀으니까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 상관없습니다. 내 체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장수와 건강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공간, 환경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갈렙이 4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본문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노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석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이 갈렙 집안의 가문이 됐냐면,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100%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니까, 말씀은 그 약속이니까 약속을 믿되 온전히 시간이 흘러도 상관없이 반드시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적당히 믿고 시간이 가면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시간이 흘렀음에 불구하고 온전히 완전히 변화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 없어야 됩니다.
그런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약속을 믿는 자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져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네 몫을 가져라, 그가 얻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여러분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여건, 환경, 물질, 배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의 16절을 씁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저자가 끄적끄적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책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저자는, 근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유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거 별론데?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 이거 원하지 않는데, 지금도 살기가 좀 빡빡한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주일날 이거 괜히 부담되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지금까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정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야, 가짜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와,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달라. 이야,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인을 우리 엄마 아빠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뒤에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 이것도 이루어지니까 뭐냐? 아니, 우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게 성경이 좀 잘못된 거야. 누가? 이게 좀 사도 바울이 잘못 쓴 것 같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뒤에 뭐가 따라야 돼?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지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 스토리가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리라, 역사를 받으리라, 기적이 나타나리라, 뻥 뚫리리라, 앞길이 그냥 확 열리게 되리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네. 원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깜빡 졸았나? 분명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그런 건 아닐 텐데, 뭐냐면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는 없어, 봐봐 똑같아 나랑. 그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박해를 받으리라, 손해를 보게 되리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해, 이어서 내온 내용이 더 마음에 안 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본문의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배워온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 계속 쫓아가세요. 이게 말이 뭐예요? 배운 대로 계속 사세요. 뭘 배웠는데? 경건하게 살면 뭐한다? 박해받는다. 경건하게 살면 뭐한다? 왕따 된다. 경건하게 살면 뭐 축복을 받고 역사를, 기적이 막, 복이 막 쏟아지금,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야, 내가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막, 응?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미끄러졌는데 뭐야 그랬더니 뭐 돈다발이 탁 있고,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막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 받으시 했더니 뭐야 그랬더니 일단 받아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하긴 딱 했더니 캐시가 그냥 금덩어리가 밑에 딱 깔려 있는데, 우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경건하게 하는 자는
본문에 전해다. 우리가 예상해야 하는 거예요. 예상치 않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라. 배운 것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억울해서 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세상과 찰떡궁합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같이 불법의 자리에서 그렇지 뭐 이들을 전도하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 그래서 전도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아담 이후로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해서 열린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 오겠지. 천만에 교회만 열려있지. 교회가 완전히 열려있어. 이제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도 없이 그냥 심지어 늪으로 팍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사랑의 교회 주창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기분이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제가요 노년에 젊을 때 엄청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너무나 청년 때 예수를 억울해서 예수에 미치게 살았습니다. 그다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제가 대표가 됐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 원하심을 살았습니다. 더 일찍 못 믿은 것 때문에.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내하고 얘기를 했다. 이제 우리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고 살자고 했어요. 좋겠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그거는 여건이 됩니다. 하나의 복을 주셨어. 그런데 3개월 전 1,000만 원 주고 이제 여행도 다니는데 하나님 갑자기 평안하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평안하면 좋으냐? 평안하구나. 재밌니? 그래도 뭐 뜻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접읍시다.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때다. 그 돈을 교회로 돌리자. 그리고 다시 자기가 은퇴한 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로펌을 하나 자기가 만들었어요. 6명이 같이 일해. 나오는 모든 수익은 주를 위해 씁니다.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요, 목사님, 제가요 4일 전에 제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퇴원했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80이 넘었는데 암에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4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4일 전에 수술 다 하고. 장로님 심각하시겠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일할 게 많아서 그냥 병원에서 염려하는데 끄떡 없습니다. 밥도 그냥 나보다 더 많이 먹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멉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자기는 늘상 이렇게 얘기해. 저는 이제부터 손해보며 살 겁니다. 뭔지 손해보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그분은 여생도, 편안한 여생도 포기하고 남은 수입도 포기하고 손해보게 살기로 다짐했더니 활기가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왜 죽습니까, 목사님? 저는 죽지 않습니다. 건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움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홀로 될 준비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에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 따라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위로한다. 위로한, 어디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를 위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하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그래 힘내 이런 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위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만 해가지고 그래 괜찮아 쌍쌍을 한잔 해라 그래 뭐 풀어라 그래 나한테 얘기해라 뭐 얘기하면 뭐 할 것인데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는 이런 일을 가능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을 견디게 한다. 문제를 견디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위로로 어떤 박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위로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뭐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부흥이 끝났다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왜 하나님이 내가 경건하게 살고 그리스도답게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주실까요? 고린도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의 성공을 의지하는, 너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위하는 것도 아니야. 너의 학위를 위하는 것도 아니야. 가문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고난을 통해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것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평안이 오자 한국 교회가 뚝 떨어졌습니다. 영국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 평안하니까 이들이 그냥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냥 말씀이 아니어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 보니까 지금 선교사를 그곳으로 파송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착각해서 깨어나야 돼요.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악질인 바라바가 있습니다.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 사형 선고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니까 바라바와 자기가 볼 때는 빌라도 볼 때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바라바가 여기 있고 예수가 여기 있으니 선택하시오. 당연히 빌라도는 어떤 생각이 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할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보세요. 실권자들, 대제사장은 종교의 나라에서 종교권을 가진 자들이 뭐라면, 여러분 빌라도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 바라바 살려라. 누굴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그래서 이들이 머뭇거리는 게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가장 중형을 선고해야 될 바라바가 여기 있고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지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멘.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가 바라바보다 못한 거예요. 당신의 살인자, 끔찍한 일을 범했던 바라바보다 못한 자를 예수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가장 극악한 인물보다 못한 취급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박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인기와는 전혀 먼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과 비교당했습니다. 비교당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비교당했고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분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에게 인기 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기를 끌고, 예수님 때문에 돈이 뭐 성공을 하고, 예수 때문에 자녀들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한 걸, 그런 걸 위한 자랑이십니까? 그건 예수 없어도 많은데, 예수 없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TV만 틀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알려는 이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를 다 봐라. 모든 것을 보고 가장 좋은 걸 딱 선택해라. 당연한 것이죠. 뭐 여러분 과일이 딱 있는데 어느 과일 선택하겠어요? 이게 스캔을 하는 것이. 그래서 수박을 사러 가면 수박이 한 군데가 막 사람들이 얼마나 때렸는지 그냥 막 이렇게 다 때려봐. 왜? 물어봐야, 수박한테 물어보는 것이, 익었나? 자네 익었는가? 와, 대답이 없으면 안 익었나 봐. 다 두드려 오는 사람 100명이 100명이 두드리는 게, 100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명은 1000번은 두드려요. 왜? 두드려보고, 옆으로 두드려보고, 뒤로도 두드려보고, 다 두드리니까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수박은 그냥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수박은 고를 때 저 밑에 있는 거 고르면 된다. 그거는 안 두드려 보겠지. 그런데 노동을 많이 팔아야 돼요. 하나씩 된 다음에 이게 갖고 와야 되니까. 왜? 안에 겉에 있는 거 다 두드려봐. 이렇게 두드려 본 사람은 양반이야. 꼭 이렇게 두드려 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두드려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막 팔라 그래 말이야. 파가지고 다 두드려 보자. 우리도 마찬가지. 과일 하나 골라도 좋은 거 선택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범사를 봐라. 많이 있다. 좋은 걸 선택해라. 당연한 거, 인생사 좋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쁜 걸 선택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나쁜 거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좋은 걸 선택해야죠. 좋은 것이란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좋은 것 선택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좋은 것을 마리아가 선택했다. 그러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당연하죠. 좋은 거 선택하면 인생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이란 뭘까요? 그 전에 좋은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럼 뭘 선택했게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바빠, 다 분주해. 근데 마리아는 뭘 선택했냐면 딱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좋은 거 선택했다. 좋은 것.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말씀을 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완전히 거룩하게 한다. 바로 그런 사람을 완전하게, 좋은 것,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완전히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를 흠없이 하자없이 지켜주신다. 제 막내 사론이가 방학에 올 때마다 조금씩 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늦둥이니까 이게 그냥 이뻐요. 이뻐. 큰아이 막 얘기하면 그 이쁘냐? 이쁘다. 건드리면 안 된다. 막내는 건드리면. 저와 아내, 엄마 아빠를 떠나서 기숙사에 들어간 혼자 지내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지나. 아이고 이뻐가지고 내가 아빠 가지 말라 그랬지 않냐? 아빠랑 살자 그랬잖아. 응?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학교 뭘 다녀? 그냥 안 다녀도 돼. 학교 다 자퇴. 뭐 하고? 아빠가 같이 홈스쿨링. 아빠 가르치고, 아빠 가르치고 이거 뭐 학교 다녀서 뭐 하겠냐? 그 죄악된 학교 갈 필요도 없다.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애한테 함부로 참여시키지 마세요. 이런 것들, 성적 취향 뭐 이런 거 우리 애 빠집니다. 함부로 하면 고발합니다. 내 허락받고 하시고 저희 참여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아빠를 홈스쿨링 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자. 그럼 내가 가버렸잖아요.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다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군것질을 별로 우리 막내는 하지 않는데 먹고 싶은 게 뭐냐, 아이스크림을 사와요. 아이스크림을 요즘에 사오지도 않아. 어디 민족에다 하면 그 민족이 다 갖고 오네. 이게. 그 민족이 좋은 민족이야. 아이스크림을 다. 그리고 안 내려가냐니까 아빠 메시지가 여기에 제 문 앞에 갖다 놓으라 그랬대. 아빠 갖고 와. 그래서 예. 딱 아이스크림을 들고 올 때 조심히 엄마 몰래 들고 오세요. 어떻게 들고 오냐? 어떻게? 아빠 참 교회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살 아닌 것처럼 제가 들고 오잖아요. 냉동실을 그 뒤에 놓는 냉동실이 우리 좁아가지고 빼고 상해도 상관없어. 다른 거 빼고 저 뒤쪽에다가 꽂아놔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걸 아이스크림을 얘가 계속 먹어요. 아빠 그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거야. 아빠 먹어라. 괜찮다. 너 먹어라. 올 여름에도 미국 들어갈 때 냉동고에 흔적을 남기고 갔어요.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못 먹고 갔어요. 그 아이가 먹고 싶어도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 아내가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면 괜찮아 아빠 조금만 먹을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냉장고에는 그 아이를 위해 싱싱한 과일도 사두었어요. 건강한 음식도 만들어주면 되고 사두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냉장고와 냉동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건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것들이 많아요.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어야 된다. 괜찮다.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더 어려서 항상 단 것만 찾는 거예요. 축복만 찾아요. 복만 찾습니다. 이런 습관은 고질병을 만듭니다. 고질병은 한 사람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을 만들어요. 생겨나게 만듭니다. 치료해도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을 만듭니다. 계속 이렇게 한 가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겨요. 우리에게서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단 것만 먹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금방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딱 보면 알아요. 딱 들어올 때 보면 나 기분 나쁨, 나 시험 들었음, 목사님 보세요. 딱 나한테 홍보를 하는구나. 이야. 왜 나한테 목사한테 하나님께 하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 좋구나. 심지어 복을 받겠다면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기도 하고, 용한 사람이라면 기도받으러 봉투를 가져가기도 하고, 이단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미아래 고개 상징하는 바로 거기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미신을 쫓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불평불만에 이제는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까지 함께 죽게 만듭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병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단 것만 먹으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단 것만 찾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게 복이라면 난 돈 많은데, 저게 복이라면 난 배운 게 많은데, 내 위치도 찾고 한데 저들보다. 단 것, 연한 것만 찾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 단단한 것,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 것, 연한 것만 찾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무지한 감동과 감격이 없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봐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봐도 아무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것,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성인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해도 성인이 받는 은혜, 성인의 쉬는 역사,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이 어린아이가 먹는 작은 음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인인 우리가 4살, 3살짜리 어린아이가 받는 용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지금 영적으로는 3살, 4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불평, 불만을 갖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의 신앙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 박해, 핍박,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장로교의 출발자이며 장로교의 거성인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간접 증거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세, 이 땅에 나쁜 사람이 잘 사는 잘 되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간접 증거. 왜? 여기서 그들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담임 목사 이침 예배가 있어서 우리 강조사님과 함께 제가 봉천동에를 갔다 왔어요. 봉천동에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침식이 있어서 순서가 있어서 가는데 저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 교회가 시장을 이제 건너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목회한 교회가 여기 있어요. 거기 지나가야 돼요.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한 여자 성도가 저를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내가 나도 눈을 마주치면 너구나 그러니까 네 목사님. 제가 가르쳐준 청년 아이가 시장에 장 보러 왔어요. 청년 아이가 아니지. 지금 50이 다 돼가는데 청년. 그때는 청년 아이였어요. 내 앞에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숨도 못 쉬었던 전도가 돼서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아이가 내가 여기서 결혼했지요.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결혼했냐? 내가 이러니까 네 목사님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 돌싱이구나. 그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니까 쭉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라. 하나님이 큰 은혜 받기를 바라. 쭉 얘기하고 저희 강사님 저쪽에 서 있어요. 올라갔어요. 순서가 있어서 마음에 그냥 뿌듯 뭔가 좀 이렇게 시장통 앞에 지금도 교회 자기 건물처럼 쓰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교회니까 제가 만들었던 대리석이 아직도 이렇게 딱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3대째 담임 목사 이침식을 하는데 제가 1대, 2대, 3대째를 제가 지금 다 간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안정돼 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봉천동 거기서 빌라 3개짜리 방을 얻어줬어요. 내가 할렐루야. 빌라 3개짜리 방 3개짜리 빌라를 와 그때 나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방 3개짜리가 생겼다. 눈물 날 정도. 우리가 그때는 샤워장이 없어 식구가 4인데 방 3개짜리 할렐루야. 그것도 저보러 운동하라고 산 밑에다가 탁 2층 막 찬양이 나오는 거. 여러분 몰라. 비닐하우스에 살았다가 그냥 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걸 새 거로 다 바꿔줬어요. 성도들이 막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뭐 그때 김치 냉장고가 처음 나왔는데 김치 냉장고도 우리 집에 있었어. 와 이거 부자만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지. 더블라 창문은 탁 열면 그냥 상이 보여 이렇게 목사님 운동하시라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지냈는데 제가 그 사모님이 쓰러졌어요. 지금 어제 간 교회 사모님. 그래서 가까우니 50m밖에 안 되니까 사모님 제 아내 찾아가니까 그 사모님이
그 방 교회 조그만데 거기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추운데 사시는 거야. 쓰러진 사모님 기도해드리고 제가 다 위로해드리고 왔는데 사모님 저 갑자기 나가는데 따뜻한 방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그럴 거지 뭐. 나도 따뜻한 방에 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갔다가 교회를 가는데 계속 따뜻한 방에 살았으면 좋겠다. 따뜻한 방에 살았으면 좋겠다더라. 내가 주님 따뜻한 방을 그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감동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고 여보 갑시다. 그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안방 쓰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처음 준 3개짜리 방에서 안방 쓰시고 그분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데 차마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소변을 받아야 돼. 그 겨울에 나 방 3개짜리 빌라를 놔두고 강대상에서 잤어요. 얼어 죽을 뻔했네. 그리고 그때 너무 웃겼어요. 내가 젊은데 참 웃기다. 하나님은 나에게 처음으로 방 3개짜리 빌라를 주시더니 이거 뭐 발만 밝게 하시더니 나는 이 추운 데서 이렇게 전기 막 나고 이렇게 아이고 추워라 그러고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자마자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작년에 그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아프시다. 그거 모든 장례 예배를 제가 했습니다. 2대째 담임 취임식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3대째 어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축하드리는데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복 받는 걸까요?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저를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부목사였어요. 부목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 초등학교 선생님 뭐 담임 목사니까 내가 말하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아니요 그 목사님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교회가 안정되기 때문에 개척을 나가는데 개척 자금이 없네. 내가 기다리시라. 우리 집 방을 빼버렸어. 줬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계신데 우리 장모님 집으로 우리 용인으로 다 들어가서 넷이서 이렇게 다 그 조금만 빌라 들어가가지고 장모님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리고 유치원생을 키우고 우리 사모가 거기서 매일같이 출근했습니다. 새벽에 갔다가 밤에 오고 안 그러면 새벽에 가서 다음날 오고 찜질방에서 자든지 교회에서 자. 제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축복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말할까?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축복받았다고 말할까? 나는 기쁜데 내 안에 기쁨이 너무나 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줄까? 바보라 그럴 거야. 예수 믿는 게요 뭘까요? 예수 믿는 복이 뭐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막 돈을 많이 담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쫙 형통하고 위치에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겁니까? 세상에서 다 하는 일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보가 될지 몰라. 이해받을지 몰라. 이해를 못 받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그런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2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와 함께 있는 것도 하지 말아라. 부러워할 거 없다. 그러면 뭐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잊지도 말고 잘 나가는 사람만 잊지 말고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복음 되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막히 어려움은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과 어려움이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자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와 어떻게 저렇게 함께하지?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자녀 세대가 돌아오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의 17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은 모든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받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이루하시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은혜를 하나님의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지금 49년을 넘어 희년을 향해 50년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있는 것입니까? 50만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50주년 때 아마 헌당을 하겠죠. 두 번째 헌당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간증이십니까? 이게 간증입니까?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 때문에 미자리 교회를 살리고,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주님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진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복은 복을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 손해를 보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며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미아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경건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손해보십시오.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며 구원의 능력도 허락하시며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정을 세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